본문은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 내용입니다. 대화 내용의 중심이 뭐였느냐? 그 중심이 예배예요. 본문에 예배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는 허탕치고 가는 거지요.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참된 예배,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참된 예배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수가성 여인은 물길로 나왔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큰 은혜 받고 자신의 인생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죠. 예배 시간에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면 큰 은혜 받고 인생관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진짜 내 인생관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3가지를 발견했는데 첫째가 뭘 발견했냐? 메시아 발견. 이때껏 몰랐던 그 메시아를 발견했어요.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오늘 이 땅의 인생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받고 그의 삶이 변화되지. 영적으로 예수님 안 만나면,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 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베드로처럼 3가지 고백을 하게 되는데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죄인 고백,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사랑 고백을 하면서 사는 거죠.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발견이 사명을 발견했어요. 28절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서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는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와보라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죠. 세 번째는 예배를 발견했어요. 본문의 수가성 여인은 예배에 관심이 참 많았는데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오늘 주님을 통해서 배운 거죠. 예배는 신앙생활의 극치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생활 성공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살이 성공하지 예배 실패는 결국 인생살이 실패고 신앙생활 실패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못하면 은혜의 생활을 못해.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 안 받으면 세상 사람보다 나을 것 없어요. 정말 우리가 참된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받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예배자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한날 한시에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사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 제사를 연락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홈리 비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함으로 불량자가 되었고 제사를 멸시하다가 전쟁터에 벗겨 메고 나갔지만은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음 당했던 홈리 비나스. 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불량자가 되죠. 그러나 사무엘은 어땠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아주 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니까 은혜 받아서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 되는 귀한 복을 받았잖아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은혜 받고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거룩한 제사장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거룩한 제사장의 예배. 베드로전서 2장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따릅시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예배를 갖추어야, 제사장이 되어야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지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드림의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단어의 뜻은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4요소가 뭐냐 하면 설교, 찬송, 기도, 헌금이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받지 아니하면 참된 예배가 아니죠.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목사의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면 은혜 받지요. 사실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참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빠지지 않고 주시는 메시지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내 영의 귀가 꽉 막혀 있고 영의 눈이 어둡고 내 가슴이, 심령이 닫혀 있으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못 들어요. 교회 와서 다른 사람은 은혜 받아서 가는데 왜 나는 은혜를 못 받느냐? 마음의 문이 꽉 닫혀 있는데, 영의 귀가 닫혀 있는데, 영의 귀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귀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것 회개하고 정말 준비할 것 준비해서 참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찬송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찬송, 사람에게 드리려고 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헌금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가인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욕심이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제약을 그냥 품고 앉아가지고 교만, 욕심, 시기, 질투, 미움이 있는데 하나님 예배만 하면 하나님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아벨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를 하나님이 흠령하신 거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들어갈 때마다 마당에서 물두멍에 물을 떠가지고 몸을 다 씻잖아요. 물두멍이 노수로 되어 있는데 거울입니다. 거울에 비추어가지고 흠이 없는지를 살피고 자세를 다 바르게 해가지고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제사 드리지, 그냥 일 갔다 와가지고 막 그냥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냥 옷 입고 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먼저 할 것이 물두멍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장의 예복을 갖추어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참된 제사를 드리려고 노력해야 하나님 그 제사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 봐요.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데도 혹시 부정을 타가지고 죽을까봐 허리에 밧줄을 묶어가지고 갑니다. 가슴에 방울을 달아갑니다. 일을 하고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딸랑, 살아서 일을 하고 있구나. 소리가 나지 아니하면 죽었는데 아무나 못 들어가요. 지성소에는. 밧줄을 가지고 당겨서 끌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왜 대충 섬기는 게 아니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갔지만은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운명하시는 시간에 성소의장이 쫙 찢어지고 누구든지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에 만인 제사장이 됐으면 내가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면 하나님 앞에 참된 자격을 갖추어서 준비해서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1장에 이사야 당시의 사람들을 죄를 지어놓고 회개 없이 양과 염소를 잡아가 제사를 드릴 때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양을 잡아가지고 소만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말라기 1장에 보면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 성전문을 닫아 걸었으면 좋겠도다. 성전문을 닫아 걸어가지고 저런 제사, 형식적인 제사 드리려고 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가는 사람, 예배를 하는 게 헛땅치고 교회 와 앉았지만은 헛땅치고 가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이 수가성 여인처럼 예배에 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정말 예배자로서 자기를 갖춰서 예배할 때에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감동이 일어나고 내 기도가 하나님 옆에 싹 올라가서 응답받는 것을 체험하고 찬양할 때에 정말 기쁨이 막 충만해지고 이런 참 살아있는 예배, 먼저 회개하고 마음을 다해 믿음을 드려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죠. 오늘 교인들이 드리는 몇 가지 유형의 예배가 있는데 기복 예배, 복받기 위해 예배 드리는 예배,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뭘 먼저 받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지옥 면제 예배,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갈 것 같고 진노가 임할 것 같아서 억지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 습관적인 예배, 직분 때문에, 부모 때문에, 친구 때문에 습관적으로 나와서 드리는 예배, 억지 예배, 부인 때문에,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억지로 나와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의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서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정말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을 드리는, 마음과 몸을 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흠령하신다는 겁니다. 참된 거룩한 제사장의 자격을 갖추어서 거룩한 제사장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자,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만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 영이, 내 영이 주를 찬양하고 내 영이 기도하고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말이죠. 구약의 율법적인 의식적인 제사가 아니고 영적인 예배, 영은 우리의 영을 말하는데 마음과 영을 다해서 진실되게 참된 예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드려지는 예배가 아주 예배가 뜨거웠습니다. 말씀 듣고 형제들아 어찌할꼬 가슴을 막 찢는,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는 그런 뜨거운 말씀을 들었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신학교 들어갈 때는 목사 신앙으로 뜨겁게 들어가서 2학년이 되면은 장로 신앙이 되고 3학년이 되면 집사 신앙이 되고 4학년이 되면은 평신도 신앙이 된다. 지식 위주로 말씀을 들으니까 신앙이 점점 식더라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는 뜨거운 역사인데 성령의 불길이 임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령이 강하게 뜨겁게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면 기도가 상달되고 찬송이 하나님 기뻐 받으신 찬송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면 감동받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서 말씀을 낭독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앉아있다가 일어서가지고 아멘, 아멘,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아멘, 아멘. 설교가 아니었어요. 성경만 낭독해줘도 마음 그릇이 준비되니까 은혜를 받더라고요. 아무리 천사 같은 설교를 할지라도 내 가슴이 닫혀 있으면 준비되지 못하면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뜨겁게 역사에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 있느냐?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나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나는 저기 있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내가 11조를 바칩니다. 사람을 무시하면서 저기 있는 세리와 같지 않다고 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에 주님이 그 기도를 칭찬한 것이 아니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셨죠. 우리가 예배드릴 때 잘못하면 바리새인같이 예배하기가 쉽습니다. 세리 같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겸손히 낮아지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정말 뜨거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되죠. 역대하 20장 9절에 보면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이 주셔야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응답이 와야 참된 기도입니다. 찬송을 뜨겁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찬양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제가 중국에 가서 집회할 때에 70여 명이 모이는데 그들이 앉아서 찬송하다가 막 일어나서 막 손을 치면서 막 춤을 춰가면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찬송하는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은 겸손을 막 그냥 앉아가지고 점자를 빼는 게 아니고 다윗 임금이 봐요. 법궤를 옮길 때 얼마나 기쁜지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왕이 점자 빼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가지고 막 춤을 추니까 배꼽이 다 나오는데도 모를 만큼 그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잖아요. 그것을 비유를 썼던 미갈에게는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이 뭔가? 우리가 교회 와서 그냥 앉아가 입만 뻐끗하는 붕어처럼 입만 뻐끗하는 찬양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 찬양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찬양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죠. 시편 150편 4절에 소고치고 춤추며 찬양할지어다,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악기를 동원해 가면서 춤을 추면서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랬어요. 영국의 글레 베스턴 수상이 정치할 때에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느냐? 나는 나의 예배석이 대영 제국의 수상석보다가 더 존귀하다고 생각한다. 수상석에 앉아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석이 수상석보다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다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산 수영로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신 김성수 집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을 한번 하고 가셨지요. 그 집사님은 최연소자 경찰서장이 되셔가지고 기장서장으로서 제일 처음에 서장이 됐는데 지금은 대구 경찰청에 근무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저한테 문자가 왔고 전화가 왔는데 이분은 얼마나 신앙으로 사는지, 공직에 있으면서도 주일을 새벽만 아니고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주일날은 교회 가가지고 살다시피 교회 청년부를 지도하고 가르치면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으면 주일 성수하고 믿음 있으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자,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지금 여인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랬는데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다, 네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 여인이 이때까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결혼을 5번이나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상처가 많은 여인이에요. 왜 아침 저녁으로 여자들이 많이 물길로 나오는 시간에 안 나오고 대낮에 나왔느냐?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 사람들 만나면 수근수근 저 여자 결혼 5번이나 했는데 실패했다. 이 빵가에 오르내리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 만나기 싫어. 요 사이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우울증에 가까운 여인이죠. 그런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한 남자로 알다가 조금 후에는 선자로 알다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알았을 때에 그의 삶이 얼마나 즐겁고 사람을 기피하던 사람이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이렇게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활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 만나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생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못 만나면 변화가 안 일어나지만 예수님 참으로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달라지는데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지옥길 걷던 사람이 천국길을 걷게 되고 사람을 피하던 사람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여건이 일어나죠.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하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가 야곱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을 정했죠. 거기에 하나님 만나니까 그날 밤에 야곱이 변화하여 이스라엘이 돼요. 그 다음날 아침에 환경이 변화돼요. 전에는 형님을 형님 대접 안 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형님을 보자마자 절을 하는데 7번이나 절을 하면서 나가잖아요. 환경이 변화되고 형님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가지고 형님과 동생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형제끼리 상봉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왜? 하나님 만나니까. 야곱이 변화되니까 형도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내가 변화되질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남만 변화되기를 바라지 내가 변화 안 됐는데, 남 비평은 잘하는데 나는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아.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려야만이 그 시간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막을 지으라. 해막을 지는 이유가 뭐냐?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구약의 광야교회는 해막에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고, 오늘날 신약 시대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마다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나 혼자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예배 시간.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면 은혜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니까 고기 잡던 사람이 사람 낳는 어부로 변화되어 버렸어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니까 양치는 목동이 이스라엘 대군을 이끌어내는 정치인 그리고 선지자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예배에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가 경건성이 있어요. 마음의 자세가 경건하고 의복도 단정하고 예배의 방해자가 아니라 참된 예배, 영적으로 육적으로 예배자가 되는 거죠. 경건성.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경건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배에는 은혜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는 반드시 성도에게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올 때나 나갈 때 똑같으면 안 돼요. 나갈 때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신비성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참된 예배 잘 드리다가 예배 시간에 영혼도 치료받고 육체까지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에 경건성이 있고 은혜성이 있고 신비성이 있는 예배를 드리면 가정의 기능, 힘을 얻고 영육이 새 힘을 얻습니다. 병원의 기능, 영육에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학교의 기능,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게 되고, 훈련의 기능, 훈련소의 기능, 천국 백성으로 훈련받는 그런 기능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결론을 짓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거룩한 제사장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드림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 경건성 있고 은혜성 있고 신비성이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